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함께 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손에 손잡고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곡가인 조르지오 모르도가 작곡한 곡인데 1988년 서울 올림픽 공식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게 되면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 한마음 되자. 손잡고라는 스포츠로 세상 모두를 하나로 이루고자 한다. 뭐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질래와 떨어질 수 없는 줄로 묶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데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따라서 하십시오. 사람의 줄 사랑의 줄. 이 사람의 줄 사람이 맺어져 있는 줄을 무슨 줄로 엮었다고요? 사랑의 줄로 이렇게 이끌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맺어진 그 줄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의 가장 어둡고 부패했던 그런 시대의 예언자였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우상에게 분향하고 우상에게 예배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 선지자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범죄했어요. 그런데 심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니까 너 사랑할 만하다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랑을 닮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상대방이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이지 그냥 죄 지었다고 또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그래서 나 그 사람하고 얼굴 안 볼래. 그거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의 상태 속에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더라도 그 상태 속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진정 맛본 사람이에요. 그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나 그런 사람하고 관계할 수 없어. 더 심하게 말하면 그런 인간하고 관계할 수 없어. 그렇게 해요. 그럼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줄로 맺어져 있는데 그 줄을 성경은 무슨 줄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서 11장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첫째, 바로 우리를 불러내신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불러내신 사랑. 불러신 사랑.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모세를 보내주셔서 모세의 지도력을 통해서 그들이 나왔다. 오늘 성경은 나온 표현보다는 하나님 불러냈다는 거예요. 불러냈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불러내셨어요. 왜 불러내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6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 가운데 왜 날 사랑하나 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나를 사랑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해서요? 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때문에? 헌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의 관계를 보게 되면 조건이 있어요. 이뻐서, 나한테 잘해서, 그 이웃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조건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런 조건에 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불러내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로 우리 인정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로부터 구원이 출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왜 선택하셨을까?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종족이 다른 종족들보다 컸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말을 잘 들었나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말 진짜 안 들었어요. 아주 심한 표현을 하면 아주 징글징글맞게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왜 사랑해요? 왜 사랑해요? 그냥 무조건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불러내시죠. 어떤 사람은 청년 때 불러내서 하나님 믿게 해요. 어떤 사람은 장년 때 불러서 믿게 해요. 이 다 왜? 사랑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포도나무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종을 부를 때에 어떤 사람은 오전 6시에 불러요. 어떤 사람은 12시에 불러요.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불러요. 어떤 사람은 퇴근 시간 1시간 앞두고 5시에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중에 임금을 줄 때는 모두 다 똑같이 한 대련의 품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부름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큰 애들이 정말로 축복이죠. 그런데 더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늦게 예수 믿는 사람,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 그런데 왜? 상급을 하나님이 똑같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불러내셨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3절과 4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보호하시는 사랑. 따라서 하십시오. 보호하시는 사랑. 보호하시는 사랑. 여러분 어린아이 내놓으면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크는가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우리나라 표현하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뉘시며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는데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고 그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먹여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장 과정 속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들이 걸음마를 가르치잖아요. 걸음마를. 내가 걸음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렇게 걸어라 저렇게 걸어라 그러는데 애들이 넘어져요. 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 아이를 안는단 말이에요.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야 울지마 하고 안아줬던 것처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저들이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조금씩 크다가 보면은 지 마음대로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어디든지 도망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애 찾으러 갈 때가 많잖아요. 왜? 애들이 그냥 도망 다니니까. 저희도 그냥 눈 깜짝하면 없어져가지고 애 찾으러 파출소에서 가서 찾아온 적도 있어요. 둘 가운데 하나인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고치는 줄을 몰라요. 고치는 줄을.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엄마 아빠가 간호하잖아요. 예?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게 되어질 때 탯줄을 끊잖아요. 그런데 탯줄을 끊는 순간 하나님은 그 엄마와 아이에게 사랑의 줄로 메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주 의미가 심각한 이야기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죠.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저도 꽤 나이가 들었는데 어젯밤에 제가 사실 대전에 LMTC 강의가 있어서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제가 간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차 조심하래. 제가 차 조심할 나이입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저보고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옛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하면 재미난 일들이 많았어요. 그 아이를 많이 낳은 집안에서 아이를 누가 봐줄 수는 없고 김을 매야 되는데 어떠냐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텐데 이 아주머니들이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갖고 애 발목에다가 그 끈을 묶어갖고 김을 맨다고요. 보면 애는 봐줄 사람이 없어. 근데 지금 이 김은 매야 돼, 밭은 매야 돼. 그러니 놔두면 도망가니까 어떡하냐면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서 애 발목에다 끈을 매고서 일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놀다가 도망을 못 가요. 어디까지 가다가 뭐예요. 그럼 한번 땡기면 또 온다고 보면. 옛날에 어른들은 애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요즘 아이들한테 그러면 뭐 애들이 개야? 뭐 그럴 텐데 그렇게 끈을 맨 게 그게 무슨 줄이에요? 사랑의 줄이란 말이에요. 혹시나 웅덩이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떤 사랑에? 보호해주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사랑을 하십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징계하는 사랑.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채찍질 하세요. 채찍질.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내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꾸지람을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크게 잘못하면 체벌을 가해요. 그런데 남의 아이가 잘못하면 한두 마디 하고 지나가요. 왜 그래요? 그건 내 자식이 아니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릇된 길로 갈 때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매를 들어서 때린다. 북방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매로 사용했잖아요. 남방 유다가 잘못했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매로 사용했잖아요. 하나님은 매를 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기독교 학자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을 어릴 때에 키우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난로 앞에서 넘어져 갖고 눈이 많이 다쳤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 쪄진 것을 꼬매려고 그러는데 애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아빠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이 사람이 나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 막 그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예? 간호사가 막 붙잡고, 이 누나가 나를 막 목을 조이려고 그래요. 막 그냥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빠가, 야, 아무 소리 마. 참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아니, 소리를 지르면서 왜 우리 애 죽이려고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는 아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엄마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잘못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은 치료하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아이를 치료가 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잘못을 했을 때에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는, 언제까지? 치료 받을 때까지. 그렇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실까? 다윗도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뒷짐지고 계시냐고. 뒷짐지고 계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완전히 치료가 끝날 때까지.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고3 학생들이 대학, 이제 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해. 야, 이번에 꼭 붙어야 돼.
나도 엄마 붙고 싶어. 너 떨어지기만 해봐라. 너 집에서 나가야 돼. 뭐 그렇게 심하게 말을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걔가 한 번 떨어진 게 아니에요. 3수, 4수.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오수하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군대까지 갔다 와서 재수를 해서 오수까지 했길래 제가 존댓말을 썼어요. 오수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아주 정말 쉽지 않거든요.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결국은 대학을 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자식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야, 고맙다. 탁 대학 갔으면 내 자식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수해서 너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자식이고, 삼수하다 보니까 더 너한테 마음이 찡하고, 사수하니까 내가 정말로 너를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 실수하고 범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있다. 이러면 역설적이지만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에 스보임, 여기에 아드마는 바로 어느 동네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 안의 동네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안의 동네가 어떻게 했어요? 유황불을 받아가지고 다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악하게 살고 너희들이 죄 짓고 살아도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를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버리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온전히 불붙듯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불붙듯이 일어난대요. 아니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불붙듯 일어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거짓말 안 시켜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어요. 무슨 죄? 죽어야 되는 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죽으면 안 돼. 그리고 자기 자식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오늘 8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긍휼, 나의 불쌍히 여김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불붙듯 하도다. 불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불붙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그 사랑이 정말 거짓이 없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예요? 사람의 줄로 맺어진 것이 결국은 사랑의 줄로 이어졌다는 것.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늘 느끼며 충만한 삶 속에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